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얼굴 보고 하실 때는 좀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크게 본다면,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왔는데,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 배도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많은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방 나라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일에 빠지도록 이 큰 죄를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 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짐과 동시에 우상숭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 죄악을 짓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전 721년에 북쪽의 아수르라는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역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성전에다가도 막 우상신을 세워놓고 막 제단을 쌓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심판하셔서 징계하시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민족을 들어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한번 쳐들어옵니다. 1차 공격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2차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597년에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여호와긴이라는 왕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공격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완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포로기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 에스겔 48장을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 미래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내용인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33장 1절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3장 17절에 이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33장에 와서 다시금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깨워야 될 이 사명이 에스겔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군대 가면 보초를 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군 생활 하신 분들 보초 다 서보셨죠? 예.
참 긴긴 겨울밤, 우리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만 참 보초 서는 게 참 괴롭습니다. 이 보초를 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파수꾼이 바로 보초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단어와 같은 뜻인 것이죠. 여러분, 보초가 왜 섭니까? 그러니까 아군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적이 오고 있느냐, 적군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고 깨워서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보초인 것이죠. 파수꾼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파수꾼을 세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파수꾼을 보내주셨어요. 파수꾼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아주 확연합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할 위기에 놓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백성을 일깨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 살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파수꾼은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겠죠.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사람, 모세가 시대의 파수꾼이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무엘이 파수꾼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파수꾼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파수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백성이 망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파수꾼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반객교회 안에, 우리 반객교회의 파수꾼이 누구냐? 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접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또 보호하고 지켜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경고하고 각성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인데, 그 사역을 보통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 얘기만은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고, 각성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쓰디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받지 않는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스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하고 평안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역자들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는 목회자들은 따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희망의 마음,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도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언제 선포되어지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범죄 가운데 있는데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 쓰디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깨우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파수꾼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귀한 중보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파수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다라는 이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같고 롯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책임이 이 파수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파수꾼들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죄 지은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에 가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는 이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메시지를 줘서
가서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파수꾼을 세우십니까? 왜 굳이 그들을 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내 진노 아래 놓여졌고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파수꾼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근데 굳이 파수꾼을 보낼 필요가 뭐 있냐고요. 벌하시면 되지.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저들의 앞에 놓여진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용품을 들고 외관 시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장날이잖아요. 장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교인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도 도망가지 않으시기를. 비 안 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선포되어졌는데 악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파수꾼이 악인에게 너 심판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해서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뻔하죠.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파수꾼이 가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살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파수꾼이 소망인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고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서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른 데서 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논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일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빛과 소금으로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그 빛입니다.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서 그 소금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지목해서 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성도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 성도만이, 바로 그 성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아니면, 그 성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일깨워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파수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면 반응이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심판받는다, 망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파수꾼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했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전파하고 외쳤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거부한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파수꾼인 너는 네 생명이 보존하리라.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절에 이제 바로 앞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목에 피 터지도록 외쳤지만,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 가운데로 가서 선포를 했지만 백성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음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들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대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안 그래도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안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만났다고, 뭐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전도들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는 사명만 있습니까? 가서 전하고 외치는 사명, 여기까지가 파수꾼이 할 사명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전도의 현장에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냥 나가서 외치는 것, 나가서 전하는 것, 이 사명만 잘 감당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소리쳐서 외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전도 현장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좀 부담스럽죠. 내가 안전해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이니까 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면 물론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팔 불지 않고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파수꾼에서 손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죽게 되면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찾는다고요? 피를 찾는다. 죄를 찾는다. 피를 찾는다. 우리가 3장 1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핏값을 손에서 찾으시겠다 그랬습니다. 핏값을. 죄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죄 지어서 벌 받는데 왜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시냐는 거죠. 왜 나에게서 책임을 물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피를 찾으시고 핏값을 찾으시고 죄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오늘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제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으로 벌 받는데 그게 왜 제 잘못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파수꾼의 잘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전하지 않는 나에게 왜 책임이 있냐고 하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이 멸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불충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 것이죠. 여러분,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남이 범죄를 수행하는 일에서 이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방조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 예상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렇게 놔두면 죽겠는데 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살인 방조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이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지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뭐 신고를 하든지.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외관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마치고 또 시장이라서 또 장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는 모든 사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정말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장사하고 사고 팔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 멸망당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무슨 죄? 살인 방조죄, 영적인 살인 방조죄. 아침부터 살인 그러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월 말 통계입니다. 칠곡군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6,762명. 2월 말 통계입니다. 외관 인구수가 얼마냐면 3만 446명입니다. 2월 말 통계입니다. 지금 더 줄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들 가운데 10만, 칠곡군 10만, 외관 3만, 저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4분의 1? 아니 5분의 1?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오늘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아수르를 쓰던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악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무너질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와 같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구원받는 거 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길 정도 가서 그냥 대충 외치고 언제 어떻게 되나 보자, 폭삭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지역은 날이 덥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잎사귀를 쫙 만들어주니까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박넝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뻤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어가지고 팍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하나님께 버럭 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다 시들고 나니까 햇볕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며 사랑했는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나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것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만남 하나 때문에, 의도치 않고,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준 작은 선물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칠곡에 10만여 명,
외관에 3만여 명,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방전도 나가실 때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하게 멋지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